하만이 꾸민 음모의 결과로 내려진 왕의 조서는 모든 유대 공동체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 슬픔의 극한 상황을 잘 표현하는 장면이지요. 심지어 죄에 누운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슬픔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곤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궁정에 있던 에스더, 궁정에서의 생활에서는 그녀가 속한 유대 백성 나머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들에게 내린 조서도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에스더가 보인 처음의 염려는 개인적으로 모르드게에 대한 염려였지 그것이 민족에 대한 염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개인적으로 갈아입을 옷을 보내는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는 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뭔가 중요한 것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이 바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자꾸 무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어려운 등용문을 거쳐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 이후에도 그는 분명 궁중의 예법들, 내명부의 정치, 왕과의 미묘한 관계 등 치열하고 긴장되는 나날로 하루하루를 채워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의 뿌리고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민족의 학살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서 에스더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서 선물로서 내게 주어진 이 주변 환경들, 우리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퉈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둘러싼 정말 중요한 위협들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의 왕궁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뎌짐은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 오늘 다시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망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죠. 마귀는 이들을 잔멸하려고 없앨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바뀌고 전선이 바뀌면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찾아오죠.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는 가을은 칼처럼 다가온다. 무슨 말이냐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곤충들은 하루아침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밀어닥친 이런 찬바람의 광풍은 큰 기후 변화였던 것이죠. 국가 내에는 공적으로 방이 붙어서 12월 아마 13일일 것입니다. 어느 한날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약탈당해도 된다, 다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영적인 기후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기저기서 아픈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모르드게, 자신의 아버지와 같고 멘토와 같은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삼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촌지간입니다. 이 멘토와 같은 모르드게의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에서 무뎌진 에스더의 마음에 각성의 틈바구니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내는 아픈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은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영적인 기상도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변화하고 있는 영적인 기상도를 깨닫게 하는 각성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가까이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 우리가 자칫 지나가고 넘어가면 왜 또 저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 요소들, 그런 일들,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 부르짖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영적인 기상도의 변화를 깨닫게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집회들, 여러 가지 부르짖음들, 우리 가까이의 사람들의 변화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신중하게 반응해야 되는 영적 신호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자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런 신호들이 아무래도 더욱더 민감하게 들리기 때문일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이런 신호를 보고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더는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모르드게에 사람을 보냅니다. 궁중 예법에 따라 황후인 자신은 직접 나가지 못하고 하닥을, 궁중의 사람 넷이 하닥을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펼쳐지죠. 눈을 열고 우리는 이제 귀를 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상을 들으니까 굉장한 것이었죠. 하만은 유다인을 어떻게 멸하려고 하였는지, 그 금액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일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그들에게 밀어닥칠 것이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서 마음이 분명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각성의 시간이 정말 의미심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나의 영적인 목과 책무가 있음을 직면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단지 그녀의 공감이나 눈물이 아니라 그녀가 전 존재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한 가지 책무를 일깨워 줍니다. 8절 하반절이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현재 처하게 된 그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 바로 왕에게 간청하는 그 일을 모르드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 당시 왕의 내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일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워낙 암살의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후라 할지라도 약속 없이 그 내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예외적인 일로 불쑥 찾아 들어갔을 때 왕이 금규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호위무사가 즉결 처분을 해도 무관했던 것이죠. 거기다 왕은 한 달 가까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은 왕의 총애하는 인물이었고, 왕후가 왕 앞에 국사를 논한다는 일은 말 그대로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민족이 아프고 죽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에스더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책무라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했습니다. 이 대격변과 칼바람 같은 영적인 기후변화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존재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픈 소리를 내는 주변의 사람들, 예전과는 다른 내 가까이 사람들의 반응들, 시시각각으로 감지되는 영적인 기상도의 변화들, 그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의 공격들, 이런 신호들이 의미심장한 것은 단지 그것이 어려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바로 영적인 책무에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책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존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죠. 마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문을 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을 빙빙 돌아서 늦게 믿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 책무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일은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책무를 직면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그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책무에 직면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라는 책무에 직면을 해야 되죠.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책무를 개인이, 가족이 직면할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숭고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그 책무를 받아들이는 일이 어떤 무게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요, 책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호의와 기적으로 황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호의와 기적으로 황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간증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면 됩니다만,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무를 마주하게 하시는 때가 도래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책무로 감당해야 될 그 일,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14절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정말 냉정한 현실이죠. 하나님은요, 옵션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책무에 해당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무로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오심은요, 사실은 큰 선물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무를 맡기며 찾아온 가브리엘의 인사인데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되어야 했겠지만 그것은 은총이다, 말도 못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가브리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마리아 같은 이름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하고 나만이 해야 하고 내가 어쩌면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일,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은 나를 콕 집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 선물이다. 오늘 에스더는 마리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 일의 대가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촛대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다면 내게 맡기신 왕후의 자리 같은 그 위치, 그 재능, 그 여건, 그 부르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들, 그 자체만으로도 힘겹고 버거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아래로부터 떠받쳐주는 반석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쟁터 같은 일상, 그 일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 영적인 책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주님이 그 맡기신 책무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힌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일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자리로 갈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면서 각성과 책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놓쳐버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변화들에 대한 각성들, 그리고 그 각성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직면함으로써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에 함께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일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놓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은 인간인 우리로서 간과하고 놓치며 또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 이들의 아픈 소리들과 여러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때 하나님, 우리만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며 마리아와 같이, 에스더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받들 때 기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중보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며 선한 생각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